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6가지 성경적 원리 교훈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넷째로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 상반절의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다 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할 때에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남편이 아내를 내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 말씀을 배워서 우리 부모들이 실천에 옮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미래의 아내를, 약혼녀를 사랑할 때에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2가지 목적이란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에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첫째로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영어로는 to make her holy. 이 말씀을 저희 부부관계에 적용할 때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를 거룩한, 쉽게 말하면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사랑의 목적은 에베소서 5장 27절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라. 영어로는 to present her to the Lord as a radiant wife.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만남 인재 속에서 얼굴에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이 드러나는 그런 아내로 세우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들백 목사님께서, 릭 오렌 목사님이 쓴 그 유명한 책이 Purpose Driven Church. 그 제목을 한국어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 승리장로교회가 4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목적, 승리장로교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승리교회의 목적이라 할까, 비전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 관계도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purpose driven love,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랑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다운 사람으로 세울까? 남편이 사랑할 때 또한 어떻게 아내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울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방법의 공통점이 성경 구절이 공통점이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아내를 우리 남편들이 사랑할 때 그 목적이 영광스러운 아내로 주님 앞에서 또 거룩한 아내로 그러면 우리가 마치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샤워하는 분이 있고 또 세수는 매일 아침마다 뭐 또 하고 또 수시로 하고 더운 날씨에 씻잖아요. 깨끗하기 위해서 비누도 사용하고 샴푸도 여러 가지. 아내를 깨끗한 거룩한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딸로 아내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방법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베드로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또 실천의 본을 보이면서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케 함으로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 대계명 Great Commission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남편은 아내를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지 남편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 뭐 이렇게 한참 막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막 훈련 받고 목사님들도 막 교회도 막 원어원 디사이플십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들 제가 지금 예배소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또 예수님의 대계명 마태복음 28장을 나눴는데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을 부부관계에 적용할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씨름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게 돼서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때의 남편들이 그러한 변화의 거룩한 광채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도 제자 삼아서 아내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줌으로 아내도 남편 안에 거룩한 성도의 예수 닮은 삶을 본받아서 아내도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 거룩한 아내 세우는 우리 남편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인 원리 교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원리 교훈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래서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뭐 이런저런 행사보다 우리 각자가 승리교회에 오신 날부터,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오신 날부터 뒤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이 승리 공동체 교회에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주님께서 승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 사랑에 감사, 감동 우리가 있다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걸 깨닫는 나는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승리교회를 44년 동안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는 만큼밖에 아내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도 그만큼 실천을 못하는데, 승리장로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뭐 100만 가지 사랑 가운데 10개만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은 거 감사해서 내 아내를 10가지 그 깨달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 10가지도 아내를 사랑으로 실천 못해요. 10분의 1이나 할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장로교회를 44년 동안 사랑하신다, 하셨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급선무라는 거야, 우리 남자들이, 남자 성도들이. 그래야 할 때 우리 남편들이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신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 제가 어저께도 병원에서 이제 한 6시간 있으면서 새벽까지, 밤 12시 지나서까지 그 사촌 동생의 이제 그 어머님, 저에게는 작은 고모님인데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사촌 동생도 5딸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 넷째 딸 엘라가 이제 생일이었는데, 딸의 생일날에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고, 또 이젠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 13살짜리 조카는 매년마다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은 엄마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환자실의 그 모습을. 그 딸들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는 모습도 봤지만 엄마의 그 보기 힘든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우는 조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수정 사촌동생 자매를 생각할 때에 지난주에 감사, 왜냐하면 그 5딸 중에 넷째 딸이 저에게 처음으로 집에 찾아갔을 때 이어폰을 끼워주더니 뭘 노래를 트나 전화기로 보니까 미국 영어 복음성가인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10,000가지 이유, 감사할 이유, 수없이 감사할 이유, 10,000 reason, 10,000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제가 그 엘라라는 꼬맹이 조카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성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엘라 조카에게 문자로 이 노래를 너가 가르쳐줬다, 이 삼촌한테 해피 버스데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촌 동생을 생각할 때 10,000가지를 다 뭐 어떻게 적겠습니까? 3가지 감사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the best mom, 최고의 엄마다. 그것을 어디서 봤냐면 중환자실에 그 여동생과 딸들 다 둘러서 막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보기가 힘들지만 충분히 2, 3주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의사의 레코멘데이션으로 호스피스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인데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하나 이제 호수를 혈압 뭔가 뭐를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떠나기 전에 그 병실에 혼자 그냥 둘이서 제가 수정이의 모습을 보면서 뭐 다 꽂아 있고 이제 코에도 산소호흡기 꽂아 있는데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 손가락에 이렇게 뭐 끼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맥박인지 뭐 그 다른 손가락을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며시 됐어요. 살며시 되고 무엇을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성령님이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두 분 다 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우리가 그 상황에 다 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인가 호흡기를 빼도 아니면 불러가시는가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랑하는 식구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미 하늘에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은 그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수정이의 삶을 통해서 수정이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주신 가치라 예수님은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만일에 제가 죽고 아내가 살 수 있다면은 나는 내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가 어머님들이요 제 아내가 26년 만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고백했는데 어머니들이 자녀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내가 이 대신 죽고 이 아이가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예수님이 교회를 주신 같이 나도 내 아이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은 그러는데 깊이 자기를 뒤돌아볼 때 그러지 못하는 엄마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녀를 향해서 자책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 죄책감, 자책은 심히 괴로운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 죄책감으로 허덕인 줄 알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자책이 있었던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주심은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의 1장과 5장 처음과 마지막 부분 인클루시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우리 교회 신부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정도 생명이 아닐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내 아내를 위해서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촌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성경 구절과 더불어 한 3-4개를 썼는데 그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은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 제 육신의 생명을 불러가시옵소서. 제 육신의 생명을 불러가실지언정 제 딸 예은이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응답받았다고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15년 연장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사촌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록 심히 작은 스쳐가는 생각일지라도 제 육신의 생명을 10년을 좀 깎아주실지언정 수정이의 삶을 10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 남편들은 그 사랑을 평생 깨달아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내 육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내 아내를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6번째 교훈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지막 6번째 원리 교훈은 우리 남편들도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서상 주로 남편들이 옛날에 일 나갈 때 아내가 집에서 가정주부 생활할 때 아내가 자녀 양육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아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론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 교훈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제 주위에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어머니 손에서 자라난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라난 배경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청소년 때 아버지가 일찍 떠난 지체들, 청년들 뭐 지금 다 가정 있고 애도 있고 하지만 장성한 아이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부재가 죽음이 얼마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이 다 있어서 자녀가 성장하는 거하고 아빠가 없이 자라나는 것, 물론 또 엄마가 없이도 자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부모가 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육하다는 단어가 이 에베소 6장 4절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단어 성경에 보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양육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들이
아내도 양육하고 주의 진리 말씀으로 양육해서 물로 깨끗이 씻겨서 진리를 순종케 함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내로 이렇게 세우는 아내도 양육해야 되지만 제가 제 아내 현영이를 양육해야 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딜런 예리 예언에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이 말씀으로 훈계로 교양으로. 그래서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어릴 때부터 참 이 말씀 여러 가지 지금도 여러분 문자로 카톡으로 또 제 할머님은 손주들에게 생일 때마다 카드에다 성경 구절을 쓰셔서 20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으로 자신의 일부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주 완벽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녀의 약한 특징들에서 보호합니다. 그는 그녀를 견고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승리교회 식구들, 새사역 식구들,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그들의 속사정과 마음, 심정, 눈물 모든 것을 주님이 완벽하게 제일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주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세사 식구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생각하시되 그 생각의 수가 모래사장의 모래알보다 많은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악몽을 꾸고 과일을 눌릴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역경, 잠도 못 자는 것도 생각과 고민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가 입에서 말하기 전에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모든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다 의탁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역경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마음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고 남편조차도 잘 못해서 공감 못하고 이해 못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자매들의 심정, 마음, 눈물을, 고충을, 힘듦을 제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자매님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십자가의 벌림팔로 항상 열려 계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매님들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따님들을 안아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위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 감동 속에 헌신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 사랑으로 남편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부부 사랑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이 되고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과
완전한 샬롬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빛이 내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기 없으며 미미한 몸을 미쳐 주의 사랑 빛이 내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친 내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친 내 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친 내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친 내 세상은 어둠 슬픈 주만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친 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가되 아내를 제자와 예수의 제자로 삼아 거룩한 영광스러운 참 예수의 제자로 삼아
부부가 참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부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